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은혜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익숙한 용어이고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이름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주제를, 성경에서 드러나는 은혜라는 주제를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인생의 반려자를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붙여주셔가지고 절대 안 까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기는 쓰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배 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또 가끔 그 표현을 자주 써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토저 목사님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이다.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질 때는 그거와 약간 반대편에 있는 표현이 뭐냐면 대가예요. 대가. 대가는 뭐죠? 대가는 내가 무엇인가를 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으로 받는 게 대가잖아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세요. 우리 월급때가 되면, 월급날이 되면 월급 통장에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당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가죠. 그런데 은혜는 내가 받을 때가 돼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하여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추워가지고 콧물이 흘러가지고. 근데 그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곰곰이 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도 은혜고요,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태양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제 죄인된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의 삶에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견이 없으시고 자비로우신 감화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 계기들을 보면 정말 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던 건 제 친구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그냥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친해서 그 친구 집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러고서는 그 친구 교회 가니까 가요.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는 친구 따라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우리 작년에는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안 했지만 보통 성탄절 주일학교 행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성극을 거진다 하잖아요.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가룟유다였습니다. 가룟유다. 근데 가룟유다였는데
그 배역의 저는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다라는 말은 아주 많이 성경에서 들어가지고 유다니까 가룟 유다도 뭐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걸 맡기더라고요. 하도 그냥 사고치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너는 가룟 유다나 해라 이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된 저를 보면서 쟤를 왜 가룟 유다 시켰을까 하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교회 가게 하시고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십자가 앞에 선 나의 죄된 내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또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생각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이 율법의 계명을 딱 정리를 해보면 613개가 되어진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이 613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지 마라 하는 게 365가지의 계명이 되어지고, 나머지의 계명은 하라 하는 계명이 그렇게 되어져서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율법이래요. 근데 그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율법하면 괜히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는 것 같게 하고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게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갈 때에 뭔가 조심스럽게 만들어 가게 하고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은혜. 예를 들어서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34단에서 했거든요. 자주포 조종수였습니다. 자주포 조종수가 여기 보면 아마 저쪽에 중간에 있는 중간에 저 목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사람이 조종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자세 안 나옵니다. 근데 저게 한 25톤 그리고 포탄을 실으면은 4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군 생활을 할 때 제 말고 다른 포대에 있는 조종수, 신임 조종수가 이렇게 조종을 해서 가다가 보면은 저 좌측에 공간이 없어요. 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 훈련을 나가다가 프라이드가 요 옆에 딱 있었는데 그걸 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프라이드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완전 절단하듯이 이렇게 문짝부터 해갖고 옆면이 쫙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막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자주포입니다. 근데 자주포가 그래서 두께도 두껍고 그런 큰 충격에도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도로를 다닐 뿐만 아니라 보통 훈련을 나가면 진지로 산이나 들판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렇게 훈련을 가다가 보면 이 빨간 철조망에 빨간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지뢰지대를 나타내는 지뢰가 매설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호를 보여주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표시를 무시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도 됩니까? 아니면은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가야 되죠. 지뢰 자체가 아무리 25톤, 40톤 되는 자주포라 하더라도 밑에서 터져버리면 그 육중한 자주포도 그냥 터져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사상을 당하는 게 지뢰입니다. 뭐 대인 지뢰도 있고 대전차 지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피해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어쩌면 이 표시가 있을 때 직진을 쭉 가버리는 게 자주포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편할지는 몰라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편한 길이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오히려 저 표시가 있을 때는 돌아가고 멀리 피해서 가는 게 어때요? 사는 길이에요.
불편해도 그게 오히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이 마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큰 거대한 구속의 구원의 대장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지 모르면 두려워요. 걱정되죠. 내가 이거를 해야지 맞는지 저걸 해야지 맞는지 몰라요. 마치 지뢰밭인데 그 지뢰에 매설이 되어져 있다고 빨간 표시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밟고 지나가야지 살 수 있는지 몰라서 걱정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셔가지고 야, 이것을 하면 너가 복을 받고 이것을 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불편하게 그거 왜 주지? 그게 아니라 아,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복된 길이구나, 그리고 저 길이 죽음의 길이고 저 길이 저주의 길이구나, 그것을 아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겠죠. 그래서 생명 가운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게끔 하니까 그것이 율법이 또한 우리를 자유하게 되는, 얽매이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율법을 가지고 뭐 하냐면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지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서기관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에서에 있어서 서기관은 뭐 하냐면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손으로 복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지금이야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타자기로도 할 수 있고 쉽게 글을 쓰고 편집하고 그리고 책을 출판하는 게 쉽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는 어떠냐면 일일이 손으로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대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인 토라예요. 토라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기록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글자를 써내려가면서 혹시나 틀릴까봐 그 옆에 뭘 써놓냐면, 지금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썼으면 거기에 쓴 단어 수, 개수를 옆에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사하는 사람도 같이 했을 때 이 카운트를 해보면 그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도록 100% 완벽하게 다 인간이 하는 것이라서 할 수는 없겠지만 99% 이상의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필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파루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구별되어진 사람들, 특별하게 정결하게 자신들이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11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정결 규례, 성결의 거룩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져서 그 사람들은 다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섞여가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 시대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렇게 공고하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별시켰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모습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형식은 남아져 가고 그 속에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것과는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저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하면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악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또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왔어요. 논쟁보다 더 심하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입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시골 나사렛에 그 촌놈이 와가지고, 목수쟁이가 와가지고 자신들은 일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예수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 앞에서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미운 거예요. 이 예수란 자가 싫은 거예요. 특히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요. 제자들과 지나가다가 들판에 있는, 배가 고파서 들판에 있는 밀에 싹을 비벼가지고 먹기도 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손 아픈, 손이 마른 장애인을 고치는 일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인데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 사람이, 이 예수란 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보세요, 이 여인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가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간부와 음부가 뭐냐면 그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 현장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레위기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을 때 두 사람을 같이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약혼한 여자가 남자와
이렇게 동침을 하는 사건이 성읍 안에서 일어났으면 이 여자가 만약에 남자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소리를 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도 지르지도 않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같이 동의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들판에서는 소리쳐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죽이지 않고 남자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남자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되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이 여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과오가 있고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게 신명기 22장에서 보여주는 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는 쏙 빼놓고서는 이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이 여인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자가 뭐 하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용하고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나 레위기의 말씀 자체가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은 더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남자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하지만 여자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그 길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약자인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해서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잡혀온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무엇인가 대단한 신분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일까요? 아니면 볼품없고 하찮은 그러한 가문의 여인일까요? 그래서 함부로 해도 크게 탈 안 나는 여인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커다란 위협을, 오히려 더 큰 반격을 받을 그런 가문의 여인일까요? 힘없는 사람이죠. 이 여인을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오빠나 남동생이 없는, 그래서 그냥 쉽게 이리저리 다루어도 되는 여인을 아마 택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아니면 모의했겠어요?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한번 골탕 먹여보자, 예수를 한번 넘어뜨려보자, 그렇게 작당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을 택해 가지고 어떤 시시껄렁한 그런 놈 한 놈에게 돈을 줘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그런 간음의 현장을 이렇게 조성하게 만들고 그 상황을 멀리서 보고 있다가 덮쳐가지고 그 남자는 그냥 몰래 보내버리고 그 여인만 그냥 잡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들이밀어 놓고서는 예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뭐죠? 그냥 조용히 묵묵히 허리를 굽혀서 글을 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로마의 어떤 법정인 그러한 배경 속에서는 이 판결을 하기 전에 먼저 글을 쓴 다음에 그 쓴 내용을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라는 말을 먼저 글로 쓴 다음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는 이 말씀을 땅에 기록하고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 여인을 끌고 온 그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씩 기마무기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논쟁거리에 휘말리지 않고 어때요? 그들의 그러한 위협을 단숨에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 얘기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으세요. 아마도 이 여인 또한 그러한 간음과 그러한 어떤 환경에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되어져 있는 여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죠. 죄인 것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니다 기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죄에서 떠나야 되는 삶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누구든 간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지금의 시대에서는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다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떨어져 있지 말고 벗어나십시오. 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왜 율법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죄로 넘어가고 죄 앞에서 무너지고 때로는 반복해서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악용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예수 믿었다며.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너 여전히 죄인이잖아. 사탄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면서 죄인이니까 너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냥 헤매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억누르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사건 앞에서 그 여인이 다시 간음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주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경험했던 여인이라면 그 자리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면서 죄의 그 굴레 속에서, 사망의 굴레 속에서 여전히 헤매면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죄가 죄로 안 보여. 왜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8장 12절 우리가 읽었지는 않았지만 한번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를 다시 범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오라고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더 이상 그 사탄의 권세에, 그 사탄의 그 괴계 속에 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그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우리가 응답한 자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주일 첫 설교회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사탄의 그 권세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